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신년 예배 드릴 때가 참 어제 같죠?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드린 지가 참 어제 같은데 벌써 2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복덩이신데요. 연말까지 이 복덩이로 잘 살자 이렇게 격려 인사 한 4분 이상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정목사님 복덩이십니다. 사모님 복덩이십니다. 장로님 또 우리 김 집사님 복덩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를 한 33년 전부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최근에 몇 년 아시고 계시는 분인데 저는 성경번역 선교사입니다. 2003년까지 16년 동안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이제 말은 있고 문자가 없는 곳에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또 저희들이 섬긴 부족이 식인종 부족이었어요. 가서 그분들하고 깊이 서로 생활하고 사귀고 섬기고 하면서 정말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희들이 입양이 됐었거든요. 저희 성민이 다민이 그 부족들 손에서 잘 자라서 올해부터 우리 정성민 큰 아들은 한동대에서 강의를 맡아 있고요. 작은 아들 다민이는 지금 영국 가서 1년간 공부하고 올해 연말 되면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없었으면, 후원이 없었으면, 동력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우리 주님께 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마치고 2004년부터 호주하고 뉴질랜드 두 나라 책임자로 성경 번역 선교 쪽에 이제 후배 양성을 시작한 지가 올해 12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찾아서 훈련시켰던 한 형제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형주라는 청년인데요. 지금 아이가 한 4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형제를 만난 것은 5년 전쯤이었죠. 저는 이제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호주에 가서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이 공부할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뭐 언제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제가 33살 때 파푸아뉴기니 가서 49대 사역을 다 마쳤거든요. 그리고 51의 시드니 대학원의 언어학 석사 과정을 하나님이 장학금을 다 주시면서 공부를 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그 때에 같은 기간에 저는 몰랐어요. 이형주라는 학생이 같은 언어학과의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였고 아주 머리가 좀 지나치게 좋은 타입이죠. 머리가 지나치게 좋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면죄부를 줘버린. 그러니까 삶은 조금 엉뚱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있는데 헌신이 안 된 상태.
그렇지만은 저희 기도하는 모임에 계속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도에 계속 모였는데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우리 조경자 선교사가 가끔 눈을 뜨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좀 한답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뭔가가 온 모양이죠. 그렇게 눈을 뜨고 보면 꼭 딴짓을 한대요, 그 형제가. 그래서 제가 본인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엎드릴 때마다 기도했죠. 하나님 이 형제 변화시켜달라고.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는 것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니까 이 형제 바꿔주셔서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성경 번역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좀 이 시대에 다음 세대 사람 중에 좀 그런 모델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큰 문제가 생겼죠.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쉬겠다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뇌사 상태로 갑자기 그렇게 돼서 사흘간 죽어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장기 축주를 한다 그러니까 이 형제의 사모되는 자매가 기도를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하는 자매예요. 하나님께서 하루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랬다고 그 의료진한테 얘기를 했고 마침 이 형제의 부모님이 뉴질랜드 살고 계시는데 뉴질랜드에 계시는 그 부모님들이 그때까지 오시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더 얻은 그 사이에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적같이 소생했죠. 진짜 나사로처럼 부활을 한. 다시 깨고 난 다음에 한참 우울증에 걸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방에 자러 들어갔다가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고 사람들 얼굴이 자기를 자꾸 보고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때는 이미 이제 신학교 1학년 다니고 있을 때인데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한 1년간 굉장히 디프레스, 침체가 와서 고생을 하고 본인이 머리가 너무 좋은 상태였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그냥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히브리 헬라어를 1학년에 같이 들으면서 쉽게 그냥 너무 재밌더라. 뭐 이런 타입인데 신학교 들어가서 헌법이나 정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그리고 저에게 선교사님 저 이제 신학 공부 그만하고 선교지로 가고 싶다 그래서 사실 나도 학교 다닐 때 정치 행정 수업은 굉장히 못했으니까 내하고 닮은 구석이 있으니까 조금 더 참아보자. 그렇게 하고 벵글라데시로 5주 동안 선교 훈련을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돌아와서 너무 많이 변해서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느 정도로 챙기시는지 머리로가 아니고 온 마음으로 느꼈다. 어떻게 해서 느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디 단기 선교를 많이 가본 사람은 아닌데 늘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거라, 자기 얘기는 듣지 않을 거라,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기에는 능력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그냥 잘 놀아줬대요. 잘 놀아줬는데 누가 벵글라데시 현지민 청년 하나가 와서 이번 네가 온 게 너무 나한테 기뻤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자기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현지에 가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들 잘해주고 섬겨주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참 잘 왔다고, 너 때문에 내가 참 복을 받았다고. 그 얘기에 그냥 확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평소에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 대충 해요. 우리 기도하는 그날 형제 한번 마친 기도 자네가 할래? 그랬더니 자기가 하겠대. 그렇게 하고 막 쏟아넣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그냥 확 바꿔버리는 그런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비둘기같이, 기름같이, 그리고 바람같이 그렇게도 변화를 시키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막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돌 같은 사람이 그 머리에 피가 도는 거죠. 우리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천하천상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지옥보다 못한 우리의 죄된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죄를 뒤집으시고 그분에게 정죄하시며 우리는 살려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 그 의의 공로를 우리에게 다 입히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 성령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안교회를 그렇게 해서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환경들, 대한민국 전 세계 우리가 먼저 조용히 변함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던 그 대상들도 함께 변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사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정창성 목사님하고 많이 이제 비교를 해봐요. 같은 정신대다가 약간의 고집이 있고 키도 비슷하고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은 주로 이제 포항 땅에 주로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꾸준히 제자를 길러시고 묵묵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오셔서 제가 가끔 만나보면 인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곳을 다녔거든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의식주가 힘들었지만 식인종보다 힘든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한민족을 목회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한 50개국 정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저는 그냥 국가를 다니는 게 아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수천 수만의 사람을 만나보면서 제가 선교사 29년 차입니다. 29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공통점 하나가 내 방식대로라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말하고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영위한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참 당황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저를 정말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개성이나 인권의 이름으로 내 방식대로라는 이 패턴을 가지고 사는데 세상이나 교회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것에 제가 많이 놀라요. 다른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만 제 자신을 두고도 놀라고 교회 안을 보고도 놀라고 선교단체 안을 보고도 많이 놀라요. In my way, 내 방식. 우선 교회 밖의 세상, 노골적으로 내 방식이죠. 난 그렇게 태어났더니까.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우습게 잘 보여주는 여자 하나가 있었죠. 레이디 가가, 영국 가수 자매, 그렇죠? I was born this way.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방식 외에는 다른 식으로 살 수 없어. 이런 사고방식이 한반도 지구촌 무슨 황사 현상처럼 그렇게 뒤덮고 있죠. 국내에서는 세월을 호, 그렇죠? 국제적으로는 IS의 등장. 다 내 방식이에요. 영적인 조명 없이 소수자 인권 문제로만 다루어지는 아주 해괴망측한 성적 소수자 문제, 동성애자 문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이웨이 방식, 내 방식은 부패 바이러스가 그 자체 안에 있기 때문에 분열의 상처에 단명의 악취가 나기 마련이죠. 반드시 나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씨앗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내 방식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확실히 세상적인 것도 아닌 굉장히 야릇하죠. 이중적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되 내 방식으로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도 돌리고 내 방식도 유지하고, 소위 혼합주의죠. 우리 본능이 가장 익숙한 방식.
세속화 방식의 한 과정인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그리고 한국 교회 역사를 타락시키는 대표적인 주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귀의 정통 전략이죠. 수법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난 2달 동안 살아서도 찬송 제목보다 기도 제목이 여전히 많은 이유는 우리가 불성실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라 하는 것이 너무 크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현실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방식, His way,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죠. 소위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시위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매우 불리한 그런 사건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의 직접적인 빌미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11장 18절에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 죽이는 것은 이미 정한 일이고 어떻게 구체적인 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이 사건 때문에. 주님께서 죄인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극형을 감내하는 것도 송구스러운 일인데 비해서 그 마가복음은 그냥 독특한 내용을 하나 더 추가를 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것을 깨달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나. 그런 정도로 1장 1절부터 깊이 깼어요. 16장까지 보시면은 소름이 끼치는 얘기를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마가복음은 주님의 시위의 목적이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 죄인들을 위한 사건인 것을 기록을 한다. 그냥 죄인 아니고 특별히 이방 죄인들을 위한 그런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주님께서 걸으셨다 하는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 사실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1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요한복음 2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이 제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또 선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선교적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마태나 누가 이 두 분은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내 아버지의 집 하면서 거룩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마가복음 11장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 성전을 얼마나 선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를 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그대로를 인용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선교적인 본질을 가지고 세워진 하나님의 처소인 것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슬쩍 중요한 내용 하나를 또 끼워 넣죠. 우리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 그 다음 말씀에 중요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 뭐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니라. 그 인용을 덧붙이시죠. 따라서 우리의 정당한 질문, 의문은 뭐냐면 주님은 왜 성전에서의 상행위를 강도짓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것도 상행위일 뿐인데 그것을 구태여 예수님은 인명을 해치는 생명을 다루는 그런 강도짓으로 표현을 하실까? 좀 과하신 거 아닌가?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의 그 묵상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예수님이 시위를 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 어느 곳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성전을 얘기하는 것인가? 성경이 단어화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의 내소가 아니고 외정이었죠.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발생했죠. 100% 그 가능성밖에 없는 것은 모세율법이나 유대 전통에 따르면 성전 안에서 내소에서의 상행위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런 것을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전 시위 지역이 이방인의 뜰인 점을 염두에 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시위는 유대인들이 짐승 혹은 지옥불의 땔감 정도로 무시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합법적인 예배 공간을 회복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저를 막 쏘아보면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선민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판을 벌인 것은 예배 방해 행위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잘 보시면 이방인의 뜰은 그 성전에서 제일 바깥쪽이에요. 이방인들이 지성소까지는 아예 못 들어가지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문 3개가 앞에 있죠. 그것은 뭐예요? 여인의 뜰이 문이 잠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뜰이 문이 잠겨 있고, 제사장의 뜰이 문이 잠겨 있고, 물론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죠. 유대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성전 안의 모든 장소를 다 쓰도록 하셨는데 비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유일하게 가장 외곽에 이 예배 처소만을 허용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처소마저 장악을 하고 있었다. 장사판을 만들어버렸다.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께 나오는 이방인들을 영적으로 회방하고 약탈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의 짓과 같았다. 그래서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강도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니라. 너희들은 내가 신성모독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운 이 성전을 진짜로 신성모독하는 너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시위를 벌여서 다시 신성을 찾으려고 하느니라. 주님의 시위의 목적. 우리 주님은 이럴 때 과격해지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주님은 좀 조폭 같지 않으세요? 회초리를 휘두르고 상을 뒤집고 동전을 내던지고 아주 과격한 거죠.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기 위한, 특별히 유대인들이 똥개처럼 취급하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배처소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예배처소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주님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사역 초기부터 주님께서는 이것이 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실 때 어떤 것 때문에 기분이 아주 상하셨다? 만민에 관한 것과 기도하는 것에 관한 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고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장소로 쓰여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신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과격하시게 데모하시는 이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선민인 이스라엘 지도층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 자신의 한글을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주로 600만 학살당한 2차 대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유대인에 대한 차별,
학대는 유명해요. 오랫동안 유명하고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십시오. 칸을 딱 잘라가지고 아라비아 사람 따로 살아야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 따로 살아요. 그러면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때는 얼마나 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종교 폭력배처럼 보이질 않아요. 인생으로 따지면 약간 또라이들. 기도도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몸을 막 이렇게 돌려요. 그 이슬람 사람들 중에 왜 수피들 막 도는 거나 그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나 종교 집단, 복음은 없는 생명은 없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복음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종교 깡패 집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위의 맥락, 목적, 우리 주님답게 그냥 이스라엘 사람 혼내기 그게 아니죠. 목적은 더 크고 깊죠. 주님의 본심은 선민인 이스라엘의 나쁜 버릇 고치지 그런 정도에서 마치는 게 아니죠. 성전의 완전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새 성전 짓기.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시위 목적이죠. 그 살인자 같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을 포함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지 자기도 모르니까 그 무지한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한 여인에게 잘 알려줬죠.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그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새 예배, 새 예배당을 짓겠다. 그 비전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취 방법은 딱 한 가지였죠. 벽돌을 다시 쌓는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부어서 새 성전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부어야 새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주님의 심중 깊이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어떤 분을 보내시죠. 누구였어요?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 일을 예수님 살아생전의 12제자부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르니.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제자들이 일단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사라져야 되니까 인간적인 작별을 근심하니까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의 해산 얘기를 해요. 새 아이가 태어나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성령 강림에 관한 약속이었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드디어 그 성령께서 각자에게 오시죠. 그때 천하만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들었던 120 성도들의 방언의 메시지는 주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듣는다다. 영어로 The Greatness of God.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주제로 하는 방언을 천하만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50% 유대인들이 비록 그들이 현재 히브리 말은 모르지만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의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주제를 정확하게 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 위대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성령을 무차별로 붓는 것이었다. 할렐루야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무차별 성령 강림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점점점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이스라엘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적국의 장교이자 이스라엘의 원수인 고넬료 집안에 오순절날 내렸던 똑같은 퀄리티의 성령 세례가 부어지죠.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총회에서 공포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회개하는 축복을 주셨도다 하면서 총회에서 결정한 그 결정을 인을 찍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최초의 이방교회가 생기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진 세계교회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같은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동방의 은둔의 나라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급이 낮은 그런 지역불의 장작불 중에 아주 급이 낮은 그런 우리 한민족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자가 되는 그런 천지 개벽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아멘! 그래야 되지 않아요? 팔자 바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한국 사람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워요. 그 후 이방 교회들이 안디옥에서,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그리고 땅끝인 로마와 스페인, 마침내 폐병과 회충의 나라, 한국에까지 그렇게 속속 세워지죠. 이렇게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목적,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짓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편 예루살렘 성전 시위 사건 그 주인공 되시는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던 만민, 기도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상심하셔서 화를 내셨던 그 예수님이 21세기 초반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진행시키는 두 가지 큰 변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진짜로 천지 개벽 사건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복음의 촛대를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시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교 그러면은 주로 수출국은 북쪽이었어요. 북미와 유럽, 그렇죠? 그리고 선교 수혜국은 언제나 남쪽이었어요. 제3세계, 기억나시죠? 한국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인디아, 그리고 중국. 유명한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만난 나라들은 주로 제3세계였어요. 그런데 제3세계에 늘 선교 수혜국으로 있던 그 나라들을 오히려 선교의 주력국으로 삼아서 오히려 그동안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파송국에 역선교를 하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숫자를 보면 북쪽에 있는 교회 숫자, 사람 숫자, 지역 숫자가 남쪽에 있는 지역 사람, 교회 숫자보다 2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지금. 주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겨가고 있죠. 북쪽은 교인 이탈에다가 교세 약화, 그에 비해서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는 대붕을 경험하고 있죠. 북쪽에서 100명을 잃어버리면 남쪽에서 200명이 새로 예수를 믿는 그런 대반전을 보여주죠. 그건 하나님이 북반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남반구를 통해서 다시 역선교 방식으로 회복시킨 후에 함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일으키는 그런 큰 변화를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유럽 지역의 큰 교회들이 겉으로 보면 무너져 보이지만은 프랑스나 독일 현지에 가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들 만나보면 큰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이 흩어져서 지하로 내려가서 가정교회 모양으로 다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키워나가시는, 정비하시고 다시 리사이클링 하시는 주님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큰 변화죠. 70년 동안 미전도 종족 시대를 연출하셨던 주님께서 사실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름을 쓴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00년 미만이죠. 한 70년 정도 그렇게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는 디아스포라 선교.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한인이라 그래요. 한국인 그러기보다 한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을 미국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동안에 미전도 종족 시대를 한 70년 정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디아스포라 시대를 연출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인구를 헤쳐 모여 하면서 옛날에 움직이지도 못했던 미전도 종족을 움직이셔서 옛날에는 우리가 가지 않으면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흩으셔서 우리를 만나도록 만드는 그런 큰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신유목민 시대가 되었다. 농경 시대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신유목 시대로 바꾸면서 온 지구가 이삿짐을 꾸리는 디아스포라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한두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래서 많은 종족들이 본토를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데 어디로 모이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대도시로 다 모이고 있더라. 그래서 전 세계 흩어짐 현상은 전 세계의 도시화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파송을 받던 1987년도에는 미전도 종족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반드시 가야 했어요. 저를 보내기 싫어서 눈물을 흘리고 뒤에서 걱정하시던 그 부모님, 많은 친척들 제가 다 기억하죠. 우리 집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우리 집에는 저만 믿고 조경자 선교사 집에는 조경자 선교사만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보다는 훨씬 걱정, 근심, 어떤 사람은 뒤에서 불평, 불효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요. 그때는 우리 쪽에서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 이후로 3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 미전도 종족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파송받을 때는 우리나라에 그런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150만이 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 문 앞에 혹은 우리 이웃으로 와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세계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주님의 아픈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동안은 항상 한 1000명의 성도가 있으면 그중에 한 10명의 대표 주자가 선교사로 뽑혀져서 미전도 종족직으로 그렇게 파송이 됐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자체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미전도 종족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주변으로 그렇게 파송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고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려면 이제는 순서를 바르게 가져야 된다. 누구부터 한다? 우리 옆에 와 있는 다민족 선교부터 시작한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를 하실 때 우리는 포항에 와 있는 그 부족 사람들 혹은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 사귀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경험한 그 선교를 얘기하고 목사님이 현장에서 그 얘기를 해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그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시대를 주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시작하셨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교회가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께서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이 선교하라 그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18절,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 12제자. 12제자는 교회의 사도죠.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고백한 사도신경이 그 내용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그 사도들이 그 당시에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교회였던 예수님과 12제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굴 보낸다고요? 12사도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12사도로 대표되는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로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영어를 해야 되고 여러 언어 학자가 돼야 되고 그런 걸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할 거는요. 옆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외국 사람들은 주로 우리말을 거의 다 배워와요. 희한하죠. 코리안 웨이브가 아니에요. 코리안 컬처가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리안이라는 그 언어 자체가 전 세계의 그 언어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공식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실 것은 한국말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언어도 우리가 인사말 정도는 알고 전도를 할 때 어릴 때 자기가 듣던 말로 복음을 들으면 가장 깊이 복음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 선교사가 됐는데 그렇게 오신 분들 우리가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곳이에요. 이미 왔으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제자 삼으면 그분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따라가거나 옆에 같이 가거나. 현실적으로 그러나 여기에 온 분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갈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면 불을 받게 돼서 어떻게 하든 자기 가족에게 증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해요? 너무너무 이 주님이 좋으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고 이분이 왕이시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내 같은 진흙과 같은 삶, 안개와 같은 삶에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깨끗하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이런 은혜 때문에 막 잘하고 싶잖아요. 김치가 맛있어도 김치 맛있다고 소문을 내고 싶은데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 내로 친구 한 명은 분명히 사귀어 놓으십시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친구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영어 못해도 돼요. 포항 사투리로 마음을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끼리 지내는 것은 주님을 몹시 괴롭혀 드리는 일입니다. 유대인들 자기만 살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점령했던 그 사고가 한국 사람에게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몰라요. 동남아 사람들 꼭 짐승 취급까지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이리로 취급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버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을 벌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요. 어떻게 하든 한 사람, 어른들도 한 사람, 중고등부 학생들도 한 사람,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우리가 가진 재능들, 시간들, 물질들, 그 사람들 섬기는데 그렇게 쓰면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그 일을 않고 우리들끼리 그렇게 지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위 사건을 일으키던 그 손으로 우리 멱살을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는 주님께서 그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성안교회는 안 그래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 정 목사님 목회 가운데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하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조금 더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주로 보내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나눴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역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To where? 그런 선교 아니고 to whom?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요. 국내 같으면 국내에서 전도해야 되죠. 누군가 아직까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내 집 앞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내 직장이 선교지가, 학교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해외 선교뿐만 아니고 국내 디아스포라 선교, 다민족 선교를 두루 실천할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더 빨리, 더 튼실하게, 은밀하게 겨자씨가 자라듯이 그렇게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젠가 오신다 그랬죠. 조금 성경 상스러운 표현을 썼어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무엇과 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들이닥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책망보다 칭찬이 따르는 매일매일 사실 것을 다시 한번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여러분들 격려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안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합니다.